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번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아멘. 세상에선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맞습니다. 인사 같이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어떤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잠언 끝에 보시면은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뭐 하나 모자랄 미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외모도 반듯하고 심성도 좋고 맵시, 솜씨, 말씨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여자를 주세요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사지 니 주겠나? 그 말이 귀하단 말이겠지요. 그런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성령이요. 미국의 두 명문 대학이 그야말로 쌍벽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하버드 대학이고 다른 하나는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흐름한 노인이 하버드 대학 찾아와서 총장님과 좀 면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총장 비서가 이렇게 보더니 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여졌는지 총장님 바쁘다고 다음에 오셨더라고. 그래도 결코 이 노인이 한번 만나야 된다 이래서 할 수 없이 면담을 총장님과 하게 됐어요. 서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총장님이 이리 훑어봐도 누구 말 따나 별로 돈이 안 들 것 같이 보였는지 어떻게 오셨어요? 예, 총장님, 저 아들이 이 학교에 다녔는데 그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학교에 한 기념물을 세웠으면 하고 왔습니다. 하니까 총장님이 듣고는 우리 학교는 죽은 사람을 위하여 동상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 아들을 기념하는 건물이라도 한 동을 이렇게 세웠으면 합니다 하니까 총장님이 하는 말, 이 건물 한 동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750만 달러도 넘어요 하고 아주 퉁명스럽게 빨리 좀 가라는 듯이 그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노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가서 자기 부인하고 의논했습니다. 오늘 이래 돼서 집에 왔는데 이참에 여보 우리 대학교 하나 세웁시다. 자기 죽은 아들 이름이 스탠퍼드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스탠포드 대학이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총장님은 이 양반이 그렇게 돈 많은 부자인 줄 몰랐겠지요. 흔히 여자들 팔자는 버드나무 팔자라고 합니다. 그 말은 남자, 즉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은 상당히 깁니다만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아브라함이 만년에 나이가 많았습니다. 1절에 한번 보실까요? 소리가 조금 울리지 않나요?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합시다. 아들 장가 보내는 것이다. 이삭 그 아들을 이제 결혼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가장 이렇게 성실하고 노련한 종을 한 사람 택했습니다. 성경에 그 종 이름은 본장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추리해 보건대 엘리에셀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누구를 택하라? 아내를 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내 아들의 배필감을 구해 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따라합시다. 서울에 가서 김서방 찾기다. 저 메소포타미아 바단 아람에 가서 내 며느리감을 구해 오라는 거예요. 역시 그 주인 밑에 그 종이라는 말이 성립되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 종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인님이 원하는 것이 순적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이라는 성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떤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은 우리 주인님의 아들 되는 배필감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물을 좀 달라 하면 물을 선뜻 이렇게 주면서 부탁도 하지 않는데 내가 끌고 간 낙타에게도 알아서 다 이렇게 물을 먹여주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배필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마을에 들어섰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생각이 끝나자마자 어떤 젊은 아가씨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거예요. 그러자 이 종이 그 아가씨에게 물 좀 달라니까 섰듯 그 물을
두 손으로 들이면서 말라지도 않는데 끌고 온 그 낙타에게도 물을 일일이 다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바로 이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그 조건에 맞으면 다 이삭의 아내의 베풀감이 될까요? 외모도 반듯하고 심성도 고우면 다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까요? 자, 그 조건에는 맞을지 몰라도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자들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내 삶이 전적으로 확 바뀌어지는 그 순간 아닐까요? 전의 삶과 지금 삶이 전혀 달라지는. 자, 그 선택은 누가 합니까? 부모님도 주변의 친구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가 좀 빠른 속도로 나갑니다만은 오늘 이 젊은 아가씨 이름은 따르다 리브가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15절 볼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델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한참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리브가의 집으로 이 종이 초대를 받아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 아브라함의 먼 친척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쭉 이야기를 다 합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을 거예요.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기가 조건을 부여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합되는 것은 따르다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이죠. 그렇죠. 그래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결코 우연이라는 거 없지요. 그래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분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자,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은 그 주인님 아브라함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다 간추려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36절 읽읍시다. 35절부터 읽을까요?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멘. 얼마나 주인님에 대해서 침이 마르도록 칭송을 합니다. 칭찬을 합니다. 이게 바람직한 건 맞지요? 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본다면은 아브라함 가문의 혼사 문제만 같이 보인다면 이거는 큰일 난다. 큰일 나요. 거기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은 누굴 예표한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맞지요? 그의 아버지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적이 있었지요? 그때는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연습 삼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말려줄 것이다가 아니었지요. 그대로 순종을 하려고 하는, 독생자를 바치는. 그걸 볼 때 아브라함은 성부에 대해 해당되는 하나님이시고, 이삭은 그의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엘리에셀 종은 따릅니다. 성령님이다. 아멘. 성령님. 그럼 답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리브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 해당되는 성도들이에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성도를 찾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이 사건. 참고로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1장 찾았습니까?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2절에 내가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누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혼인시켜 주려고 중간에 중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이 종은 자기 의사를 전혀 거기에 표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잘 아십니다만 요한복음 16장을 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6장에) 13절 보세요.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뭐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해요?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누구 영광을?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들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자, 봐요. 이 엘리에셀은 누구 걸 알래요? 자기 주인님의 것을 이렇게 입이 마르도록 칭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가 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야 하니까 그 오라비나 어머니는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말했죠? 본문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여기에 가타부타 말할 수 없다.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리브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 그 자기의
우자 될 이삭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선이라도 한번 봤습니까? 연애는 더더구나 해본 적 없겠죠. 또 이 리브가는 아마 성경이 기록 안 됐지만은 자기 집을 떠나본 적도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더더구나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거기에서 이 밧단 아람까지는 이수가 많이 잡는 사람은 한 1000km, 적게 잡아도 한 800km. 800km 같으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이 한 800km 됩니다. 상당히 거리가 멀지요. 완전히 다른 이국 타국에 가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사람들은 다 이거 보고 생각하고 결정을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따릅시다. 보고 안 믿을 사람 누가 있노? 천당 지옥 다 보고 난 뒤에 믿지 말아도 믿겠지요. 그걸 보고 이야 너 참 믿음 좋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이게 믿음의 어떤 특성입니다. 한 번도 보지도 못해요. 다만 듣기만 지금 누구요? 엘리에셀이란 아브라함이 보낸 종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리브가는 아주 단호하면서 결정적인 그런 한마디를 하지요. 오늘 읽었잖아요. 58절에 57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따릅시다.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어쩌면 그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는 상당히 섭섭했을지 몰라요. 그 앞에 우리가 봤잖아요. 너가 설령 간다 할지라도 우리하고 한 열흘 정도는 그죠? 좀 이렇게 인사할 준비도 좀 하고 특별히 정을 나누고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당장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뒤에 6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61절 볼까요?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따릅시다. 하나님은 질문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렸지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말이죠. 너도 그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도 그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저도 선을 적게 본 사람은 아닐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하나 얻은 게 있어요. 보통 그 자리에서 합시다, 하지 맙시다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해요. 따릅시다. 뒤로 봅시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는구나 그런 거 잘 알아버렸어요. 본 적 없어요? 선 본 적 없어요? 뒤로 봅시다. 그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안 된다 이래 표현 안 하고 뒤로 봅시다. 알겠죠? 우리 집사람도 저를 처음 봤을 때 바로 저자다 그래 생각했기에 오늘 이런 호강을 하는 거 아닐까요? 뒤로 봅시다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봐요. 따라합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봐요. 가겠느냐? 가겠다는 겁니다. 봤습니까? 저 여러분 예수님을 봤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걸 봤습니까? 그래서 리브가는 족장의 아내가 된 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귀한 부분이 있구나. 뭐 외모가 반듯하고 뭐 심성이 맵시가 솜씨가 말씨가 좋아서
그런 사람은 다 족장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봐요. 얼마나 단호하게.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하나같이 그래요. 그래서 사도들이 될 수 있었구나. 다 그랬습니다. 한 곳만 봐요.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이라. 나를 따라오이라. 내가 너들로 사람 낚는 뭐가 되게 하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뭐하다? 이런 이야기가 다 계속 나와요. 예수님 이걸 버리고 예수님 따르면 밥 먹는 거는 해결됩니까? 이 물을만 하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예? 그렇지 않나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내가 너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당장 어부를 하고 있던 그물 배 다 버리고 따랐다는 거예요. 참, 이래서 사도가 될 수 있구나. 네. 여러분들 간혹 이리 전도를 해보지만 이런 사람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예?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가겠다 하는 사람 그래서 믿습니까? 있으면 맨날 업어주지. 진짜예요. 진짜. 목사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하지만 목사니까 저는 만나면 1차적으로 틈만 보면 이제는 옆구리 찌릅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목사 믿어도요 그 사람 나이들이 거의 70이 된 사람인데 조금 더 있다가 믿겠습니다. 이 칸다 하나같이 나에서 조금 더 놀다가 맞아요. 맞아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70이 넘었는데도 좀 더 세상에 놀다가 당장 가겠다 그런 사람 참 귀하죠. 귀하죠. 이래서 리브가가 될 수 있었구나.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서 자주 권면하십니다. 자 보세요. 강압적으로 내가 보니까 네가 택한 우리 주인님의 아들 베풀감 맞다. 멱살 끌고 가자. 그래 안 하지요.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허용하고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은 멱살 잡거나 강압적으로 절대로 안 하십니다. 간혹 우리는 이렇게 옛날에 보면은 무조건 그 자리에서 기도에 같이 예수 믿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믿는 경우도 뒤로 있기는 있지만은 그거는 어떤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건 좀 약하지요. 타인에 의해서 따라해봐라 해가지고 따라해가지고 이렇게 믿겠다고 하는 경우가 들어있는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인격적이십니다. 맞지요? 인격적입니다. 한번 봤어요. 본인에게 물러가지고 자기 부모나 형제들도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가지 마라 가라 소리 못한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같으면은 이는 이루어지는데 본인에게 직접 물어봐라 했을 때 리브가는 가겠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결정적인 말을 한 것을 볼 때에 참 이것이 귀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축복의 가문 아닙니까? 축복의 가문에 축복의 여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약속의 가정에 약속의 여인이 며느리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복이 없겠지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반열에 들었습니까? 신부로 청함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놀랍지 않나요? 아니,
이걸 아무나 시도하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이 지구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렇게 옆구리 쑤셔 봅니까?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그분의 전적인 놀라운 역사 옳습니다. 믿어지거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보세요. 예? 우리가 놀라운 축복의 그 족장의 가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반열에 들었다는 사실. 예? 오늘은 우리 인간 쪽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그의 거룩한 신부로 받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리브가 옳습니다. 아멘. 그래서 리브가 이름 뜻은 골이라는 뜻이에요. 골이. 아브라함과 그다음 이어주는 또 이삭이겠죠. 이삭이 또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또 야곱으로 이어지죠. 그 골이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우리 개개인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같이 축원드립니다. 아멘.